네,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71회 및 2300주야의 예언과 그 해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다니엘 강해를 쭉 해왔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강해 지금까지 했던 것에 어쩌면 총복습이랄까요? 나중 되면은 전혀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르니까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그 숫자에 대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이죠. 그 다음에 2300주야. 그 다음에 이건 8장에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장. 8장에 보면 2300주야.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1회 마지막에 한 일에 7년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해석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것은 미리 예표로 예행 연습처럼 리허설처럼 돼 있고 진짜는 뒤에 오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진짜를 이루는데 그 앞에 몇 번의 좀 고비가 있어서 그것을 예표해 주는 것들이 앞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에 관하여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좀 숫자들에 관하여 충격을 받은 것은 두 군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좋은 쪽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나가서 첫째는 이제 2300주야라는 그 해석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300주야 8장 14절에 나오는 이 2300주야의 의미가 뭔가 그 2300주야의 가장 대표적인 헛나간 것 잘못 나간 것은 2300주야가 300주야가 2300년이라는 거예요. 2300년. 물론 그 가능성이 있으니 해석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2300주야의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작점이. 우리가 다니엘 70일에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작점이 언제냐? 4번에 걸쳐서 성전을 또는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했다는 거죠. 정확히는 2번입니다. 뒤에 2번은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성을 중건하라, 성전을 지으라는 건 이미 지어진 거죠. 지어진 후에 성벽에 관련된 거니까 뒤에 둘은 아니에요. 지금 아닥사스 7년과 아닥사스 20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 고레스 왕의 칙령과 다리오 왕 2년의 칙령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해석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요. 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왜 그러느냐? 성경 원문의 그 뜻이 뭔지 그 문맥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2300주야도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을 첫째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순양과 순염소가 나왔잖아요.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예표였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의 예표였죠. 그래서 메대와 파사의 시작인 그 세상 역사로 지금까지 알려진 BC 538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무찌른 BC 538년을 볼 거냐? 이것이 이제 메대 파사부터 2300주야의 시작을 볼 거냐? 아니면은 헬라 제국 BC 334년 알렉산더죠. 헬라 제국의 마게도냐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BC 334년으로 봐서 2300년을 뒤로 조금 미루게 되면 이게 1967년이 됩니다. 1967년 7.1 전쟁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성전 땅을 회복하던 그런 시점과 맞물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왕이
다른 제국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때부터 2300주야의 시작점을 볼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허무맹랑한 것이 뭐였느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중심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2300주야를 다니엘의 71회의 시작점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71회의 시작점하고 똑같이 봐. 왜 그런지 좀 이따 이유를 제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보는,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는. 71회의 시작점하고 2300주의 시작점이 동일한 날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해. 그래서 다니엘의 71회가 있고, 다니엘의 71회에 더 나가서 그 다음에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2300주야를 이렇게 따지게 되게 되면 결국에 몇 년이 나오게 되냐면은요, 2300주야를 딱 따지게 되면은 그 날짜가 1844년이 됩니다. 몇 년이요? 1844년. 2300주야를 이 다니엘 71회로 해석하는 BC 457년으로 계산했을 때, 시점을 계산했을 때 그 1844년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가 두 제국, 메데와 파사와 헬라 제국의 그 역사와, 그리고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2300주야를 어느 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시작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성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 내렸을 때, 이 다니엘의 성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 언제 내렸는가, 요거에 따라서 또 많은 학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이, 특히 다니엘서 70일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 71회는 그 마지막 한 일회를 공백기를 둬가지고 69일에까지는 쭉 가다가 공백기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한 일에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은 유하기,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강한 핍박기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3년 반에 자기가 평화협정을 깨고 자기를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는 세대주의적인 해석,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자기 나름대로 뭐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노력한 것은 존중해 줘야죠. 그런 말들은 존중해 줍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을 힘쓰지 못하게 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게 되겠죠. 죄값을.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여기를 믿겠다, 세대주의적 해석에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잔치를 하고, 이건 교단의 신학입니다. 오순절 쪽에 교단의 신학이에요. 이게 교리가 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잔치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은 유학이고 후 3년 반 때 강한 핍박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어가서 그들이 추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도 안 됩니다만 자우디가 이러한 것을 한 교단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근거로 만들어 간 것이지, 다니엘서 실제는 그렇게 얘기하지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라가든지 자기의 믿음이니까 자기가 따라가시면 돼요. 자기가 따라가면 되면,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다 종합해서 이것이 가장 옳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이게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종말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을 하고 있고,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야, 하나님이 제 이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세대주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렇게 안다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재림을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이미 말세라, 지금 적그리스도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떤 그 재림과 연결지어져서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넘어갈 필요 없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되도록이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어떤 제국이 일어난지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하고 없앤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대제국이 일어나는, 이렇게 일어나서 흥왕하는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제국을 일으켜서 핍박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온갖 타락으로, 아니 이 세상이 어쩌면은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행한 죄값에 대해서 악이 흥왕하는 거예요. 악이 흥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쳐서 70년 만에 포로로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왔어도 온전치가 않아요. 온전치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독립 안 시켜주는 거죠. 계속해서 메데아 파사, 바빌론 있다가 메데아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속박 시대에 온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다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네 제국의 네 제국의 이 속박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 역사를 끝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그 속박 가운데 안 없애고 살려둬서 그래도 남은 자손을 이렇게 놔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어쩌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닌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긍휼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대제국이 흥왕하게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걸 보내주시고 그 속죄사역을 완성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이런 상태에 오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끝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혜택은 더 이상 없다.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 기회가 영영토록 되지는 않을 것이고, 기회를 줄 때 빨리 그 기회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우리가 말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 메데아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핍박이 올 거다.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고 불구덩 속에도 던져지고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할 거다. 이거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미리. 로마 시대에 진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될 것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을 통해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라. 너희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때가 돼야만 너가 죽지 않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영혼을 맡기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라. 이런 것을 이 배경에 깔고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은 한마디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앗아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또 2300주야 70일에 490년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이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숫자가 중요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고 준비하라 하시는 것이고 대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날짜를 맞추려 하면은 이단되는 거예요. 날짜 맞추려다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악의 무리를 처단해서 손으로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열 발가락을 쳐서 멸함으로 악의 제국을 완전히 멸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무리를 끝내시는 이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서 인자 같은 그분이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줄 것을 기대하며 살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중심 주제인 것이지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숫자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저는 오늘 전자계산기를 안 가져왔네. 전자계산기를 가져와 금방 되는데 숫자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숫자를 계산하려고 그래. 왜? 숫자가 궁금하잖아요. 2300주야에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에 2300주야를 설명하는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해석이 뭐냐? 2300주야, 이게 바로 저 안식교 계열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강병국 목사라는 사람, 그 다음에 손계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SOSTV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도 2300주야, 다니엘 70일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그분들에게 감사할 것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제시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아무도 얘기 안 했으면 그게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안식일 교회 이쪽 계열은 엄청 이 다니엘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쪽에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펼쳐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손계문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분이 잘못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지 그분을 무슨 저주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열에 있다가 그게 틀렸다고 나와서 지금 많은 것들이 그 초교파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터넷과 막 여러 개, 저도 몇 개 있어요. 횃불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보면요 전부 안식일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앤드류 강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안식일 계열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자고 해서 내가 다 들어가 보거든요. 싹 들어가 보고 살펴보면은 완전히 안식 계열하고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안식교, 제가 뭐 오늘 안식교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식교는 치명적인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들이. 그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오늘 2300주야는 이 안식일 계열의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 잠깐 들어가자면 이 안식일 계열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언제 성경에 안식일을 폐지한다는 말 우리가 했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그래 지키면 되죠. 뭐 자기들 뭐라 합니까? 안식일 지키세요. 내가 뭐라 합니까? 자,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우리는 본인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예수 믿어도 나는 안식일 지키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죠. 5절 6절 로마서 14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는 음식을 그때 체입식 하는
그 장로님 누구죠?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된다. 건강하는 그 장로님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안식일에서 과거에는 나왔어요. 지금은 안식일이 틀렸다고. 엘렌지 화이트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 잘못 얘기한 가장 핵심이 2300주야예요. 예,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이 2300주야 1844년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심판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허황된 것을 얘기를 해서 그게 그걸 이제 그들 말로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조사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를 자기 안식일을 지키겠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러면 지키라고 하세요. 뭐 관계없어요.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로 알고 안식일로 알고 지키면 되죠. 할렐루야. 사실은 이 안식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는 십계명이 나와 있는 안식일이 있어요. 도덕적인 계명으로 안식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절기로 주신 안식일도 있습니다. 절기로 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안식일 백날 천날 지켜도 예수 모르면 귀신에게 날마다 시달려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한 날을 중요하게 해서 우리가 지킨다.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너희의 육체를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의 일해야 할 거지만 일곱째 날에는 너가 쉬어서 너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왜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콘스탄틴 대제가 뭐 일요일을 주일을 안식으로 바꿨다느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666표를 받는 거라고 그래버려요. 나중에 가가지고 666표를 받는 게 안식일은 주일을 지키는 거, 태양신의 날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666표를 받아서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것이 안식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안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교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끝까지 안식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666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666표는 우상숭배의 죄인 거지. 그날 주일날에 예배드린다고 그날에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형식도 우리를 지금은 구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원죄가 없대요. 죄가 없답니다. 모든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또 나왔으니까 찾아보죠. 로마서 5장을 볼까요? 5장 12절.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후손들에게 분리 유전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 원죄예요. 자,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씨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그대로 씨를 통하여 계속 유전자로 그 씨를 통하여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10대 30대 죄까지 다 와요. 내게 내 우때에 10대 30대 죄까지 다 내려온다니까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죄성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원죄가 없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사람 죽으면은 멸절이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까지 아니하고 지옥 갈 사람은 멸절이랍니다. 없어져 버린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과 너무 위배돼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갈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교리들이 그 성경하고 어긋난 게 있기 때문에, 교리라고 아니라 성경 자체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교를 안 따라가는데, 안식교의 오늘 2300주야 그게 해석이 얼마나 엉뚱한 해석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제가 하는데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다니엘서의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는 다니엘서 2장,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신상이지 않습니까? 금머리, 큰 신상의 금머리,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그 동, 그 다음에 이 두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쇠와 철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죠. 이것이 대제국의 역사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 이 두 팔은 메대와 파사, 두 개,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배와 널쩍다리,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나중에 두 제국으로 소노마와 동로마로 분리된 로마 제국,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그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열나라, 열나라. 나중에 열나라에서 세 나라가 뿌리쳐 뽑히죠. 뿌리쳐 뽑혀서 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2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7장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라 한다면 다니엘서 7장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직접 본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7장에 보면은 이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첫째 사자가 나왔어요. 이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이 곰은 메대와 바사죠. 아까 사자는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새의 날개, 4개의 세 개의 날개와 4개 머리가 있는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이. 네 날개와 네 머리가 있는 표범,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죠.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장수가 그 나라를 갈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넷째 생물은 뿔이 10개 달린 아주 흉측한 짐승이, 아주 강포한 짐승인데 이빨이 철 이빨에다가 이 발은 노수로 돼 있어요. 노수로 이겨버리고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면은 다 죽어나가는 엄청난 이러한 이 짐승이 넷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용과 같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이 로마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바벨론 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핍박을 했던 시절이잖아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던, 가장 많이 죽였던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넷째 제국,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10뿔이 올라온 거예요. 자, 10뿔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10뿔이 올라오는 10뿔이 뭐냐? 10뿔이 앞에 있는 3개의 뿔을 뽑아버렸다고 했죠.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한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 그 작은 뿔이 뭐냐?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죽여요. 성도들을 죽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보죠.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해석에 관하여 두 가지 해석이 보통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보다는 한 가지 더 있어, 3가지 해석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순양과 순염소에서 올라오는 또 작은 뿔이 있었잖아요. 그 작은 뿔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이것이 헬라 제국의 4개로 분열되어서 셀류커스 왕조의 제8대 왕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렇게 와서 168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린했던 이 일들이 결국에 헬라 제국의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작은 뿔을 헬라 제국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죠. 왜냐하면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 것이지 셋째 짐승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에도 올라오고 8장에도 올라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넷째 제국에서 10뿔 가운데 3뿔을 뽑아버리고 올라오는 놈이고, 다니엘서 이제 8장에 가면 순념소가 처음에 가운데 머리 사이에 한 뿔이 있다가 이것이 빠지면서 4개 뿔이 나오는데, 그 4개 뿔에서 급중에서 또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했다. 이 4개, 이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4명의 부하장수의 뿌른 왕을 말하니까, 여기 작은 뿔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확실히 맞아요. 다니엘서 8장은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제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제사를 금지시켜버리고 성소를 회파했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10뿔은 넷째 짐승이 나와요. 셋째 짐승,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를 지닌 표범이 아니에요. 넷째 짐승, 쇠니팔과 그 다음에 발톱을 가지고 있고, 10개 뿔이 있는 그게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틀렸으니까 그건 틀렸고요. 그러면 왜 2개의 작은 뿔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단이 글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그들의 신앙이 정글 같은 신앙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쓰는 핍박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둘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꼭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7장에 나와 있는 10뿔을, 이것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다. 8장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두 번째 해석은 실제적으로 로마를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 성경과학연구소의 김명영 교수님이 그쪽 계열의 얘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고 나중에 교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소개하냐면, 로마가 넷째 생물이 로마지 않습니까? 넷째 생물이 로마인데, 이 로마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해서, 성전을 파괴해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왕이 누구죠? 디도 장군이잖아요. 디도 왕이에요. 디도 왕. 디도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까지 하면은 베스파니아누스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로마가 이 왕이 10대 왕입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왕이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집정관 같은 군인이었다가 황제가 죽으니까 자기가 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다가 병고가 생겨서 로마 황제가 죽으니까 자기 가서 왕이 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함으로 완전히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뿔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동안 율리어스부터 시작해서 베스파시안까지 10명의 왕들이고, 10명의 왕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3개 뿔을 뽑은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는데, 베스파시안 왕이 3개의 뿔을, 앞에 있는 3명의 황제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면 가장 맞는 해석은 안식교에서 해석한 해석이 가장 합당한 지금까지 나오는 해석이에요. 안식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안식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안 넣나요? 여기는 안 넣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하냐면요,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스도를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로마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당해서 총 10개 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는데 그때 10불로 이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앵글로색슨족 프랑스 쭉 해가지고 10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반달족, 헤룰리족, 동고트족. 그런데 이 중에서 동고트족이 세 명의 왕이 죽는 것이 538년입니다. 그래서 AD 538년부터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538년부터 교황제도 비슷한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538년쯤에 교황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서 결국에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다. 이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렇게 한다. 1260일을 한다.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을 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538년에서 1260년을 더하면 1798년인데 1798년이 교황이 왕에게 무릎을 꿇어서 교황권이 땅에 떨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것으로 연결하면 가장 그래도 타당한 해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0뿔과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는 작은 뿔은 교황이다, 교황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되겠고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오늘은 8장의 이야기하고 9장의 이야기에 2300주야와 그리고 71일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순양과 순염소가 나옵니다. 순양과 순염소. 순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대와 바사 제국, 하나는 더 크고 뿔이 하나는 더 적었다. 메대와 바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개 뿔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게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죠. 그 대신에 현재한 뿔 넷,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코스, 프톨레미, 이 4개의 뿔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그림에 나오듯이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4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어요. 9절 보니까 남쪽을 향하여 달려가서 정복합니다.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동쪽은 바사고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남쪽을 지배한 프톨레미입니다. 남쪽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가서 남쪽을 지배하게 되고 동쪽, 그 다음에 서쪽 이렇게 다 가서 정복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쪽에 위치했던 셀류커스라는 왕조와 남쪽을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라는 이 왕조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요. 계속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한 복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올라가다가 때리고 위에서 내려와서 셀류커스는 내려와서 때리며 프톨레미는 올라가다 전쟁터예요. 올라가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전쟁터는 무기또라는 데 아주 전쟁 많이 해요. 무기또 그 전쟁 아마겟돈 이 무기또라는 데지 않습니까? 전쟁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하여튼 밥이에요. 이스라엘이 밥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오며 가면서 뒷다치게 되게 되는데 이때에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셀류코스 왕조가 더 힘이 셉니다. 힘이 세져요. 특히 8대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신의 현현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안디오코스 4세가 셀류코스 왕조 8대 왕인데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정복해서 올라오다가 남유다를 들려요. 이것이 바로 이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군대와 별들의 몇을 이 남유다의 그 왕들을 죽이고 대제사장들을 죽이고, 특별히 별들은 그때 당시는 왕이 없었으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준비를 하나 한 거 이거예요.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자 여러분 성경을 우선은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3절까지를 먼저 읽죠.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시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주야까지 하게 되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 어떠한 그 음흉한 자가 와서 남유다의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소를 헐어버리며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힌 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했더니 2300주야를 할 거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2300주야는 2300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2301을 2300년으로 계산해서 결국에 2300년이다 라고 계산돼 2300년이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이것이 1844년이에요. 그럼 왜 1844년이 나오느냐?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의 71회에 아닥사스다 바사왕 아닥사스의 7년 457년을 자기들은 다니엘의 71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는 BC 457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300년이 나오면은 1844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490년, 1810년 내서 1844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일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틀린 거예요. 첫째, 우리가 왜 틀렸냐면 첫째, 이 2300주야의 기준을 분명히 이 지금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겠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아직 안 나오니까 그 전에는 다른 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이 천사가 해석해 준 걸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이게 바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년의 절반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할 때 2300주야. 그냥 끝나는 시점이 그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다시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이 2300주야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은 그 말인 것이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왜 거기 나오냐 말이에요. 왜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제사를 금지시키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고, 다니엘 70일에는 언제 성전이 세워지느냐, 바벨론에서 성전을 세우라고 이 중건 명령이 날 때부터 한 거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2300주야 2300주야로서 이 헬라 제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얼마나 받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 가지 않는다. 서머나 교회에게 열흘 동안 핍박을 받으리라. 열흘은 천년에 아주 100보다도 더 낮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또 열흘의 절반인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5달 동안 전갈이 음부에서 그 메뚜기 떼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5달, 그건 열의 절반이에요. 더 적어요. 강력하게 우리가 쏘는 그런 것은 더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기간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2300년을 계산하고 말도 안 되는 1844년 이렇게 계산해 1844년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에 기존 교회 침례교 쪽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안식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이제 이것을 원래는 어떤 거였냐? 이거였어요. 이거 2300일은 간단한 거예요.
어떤 2300일이냐? 2300일은 2300주야라고 돼 있잖아요. 2300주야. 그러면 왜 주야로 했느냐? 이것을 주야를 밤과 낮을 하루로 볼 거냐? 아니면은 절반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하루로 볼 것이면 2300일이고 그것을 절반으로 보게 되면 1150일인데 여기에서는 1150일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대제사장 아까 얘기했던 오니아스 3세를 죽인 때가 BC 171년이에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왜 이집트 정부하고 돌아가다가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죽이고요. 그것을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대제사장을 죽이는 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BC 171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약탈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금향단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앉히다가 다시 폐위시키고 베냐민 지파 사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앉히게 되는데 이 사건이 마카베오 상하라는 이 천주교의 외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171년입니다. 정확히 171년에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앞에 보게 되면요, 3년이 지난 167년 12월 25일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 친구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화해한다고 들어와요. 목적은 뭐예요? 화해한다고 들어와요. 그래서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오는데 목적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러니까 헬라 도시로 자기의 도시로 만들고자 속셈을 가지고 2만 명을 평화 유지군이라 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유지군이라고 2만 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돕는 게 오는 거다. 그런 나와 있는 그 구경꾼 애기부터 부녀까지 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8만 명을 죽여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성전에 번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번제단에다가 주피터상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라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남유다의 모든 율법은 폐지다. 절기도 지키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이제 헬라와 이제 정책을 따라서 이 주피터 신상에 너희들의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다가 돼지 피를 바쳐라. 그리고 제사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상번제 드리도 말고 안식일에 드리도 말고 오직 매월 25일에만 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장 그 사람 모두 그 사형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거나 베끼거나 하면은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 절대 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67년 12월 25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데려다가 돼지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돼지고기를 삶아서 줘요. 이렇게.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먹으라. 이제 당신 나라는 끝났다. 이 유대 나라는 끝났다 생각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돼지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쪽발이 되고 쪽발이 되었으나 책임질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해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그럼 안 먹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90몇 살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걸 먹으라 하는. 근데 할아버지는 상당히 그 덕망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71년부터 사람을 보내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해요. 왜? 워낙 어른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 덕망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당신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고기를 가져다가 줄 테니까 그것이라도 먹으시오. 그럼 다른 사람은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은 줄 알지 않겠소?
예, 그래서 당신을 내가 살려둘 테니까 다른 고기를 먹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온당하다고 하겠어? 이건 속임수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어. 아니 다른 고기를 먹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7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 있는데 그 아들한테 고기를 먹으라는 게 큰 아들부터 7아들까지요 머리 가죽을 벗겨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여요. 차근차근 큰 아들부터 7째까지.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나는 섬깁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받는데 이 죄값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나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받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죽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다 벗겨서 그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막 물어봐요. 네. 그래도 신앙을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죽고 나중에 그 어머니까지 다 죽어가요.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간 게 언제예요? 167년 12월 25일부터 자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멀리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있다가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5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부하들에게 복종하고 이러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에 이에다가 돼지를 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이 마카비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이 이방 신처럼 신기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백성을 죽이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5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거둬요. 계속 대승을. 그래서 나중에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그 보낸 사람이 결국에 항복합니다. 우리 철수 너희들에게 못하겠다. 그래서 164년 12월 14일 날 14일인데요. 164년 12월 14일 날 이때 에피파네스 사망하는데요. 그 부하 장수가 철수하니까 이것들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른 나라에 정복하러 갔다 거기서 졌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 예루살렘을 갈아 마셔버리겠다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마차에서 떨어져요. 갈빗대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썩어가지고 온몸이 썩어서 164년 164년 12월 14일 날 사망함으로 이 남유다가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버리고 다시 번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이 바로 수전절이 됩니다.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 그래서 이 마따디아라는 이 가문의 자식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이 2300주야니까요. 이것을 절반으로 하면 1150일이거든. 1150일 동안 이런 그 성전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주야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딱 3년 55일 1150일 동안 이 성전이 후에는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표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것이 2300주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에는 그 다니엘서의 그 71회를 안식일 교회는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려서 BC 551년이 정확합니다만은 그것을 하지 않냐고 아닥사스다한테 7년 457년으로 계산하는데요. 457년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457년으로 계산해가지고 71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다니엘은 그 70일에 시작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회복하고 다시 지으라라는 명령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538년은 기존적이 알려진 거고 실제 역사는 551년이에요. 그래서 551년에 다니엘 71회가 시작이 되고 7일에 49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와서 성벽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성전이 BC 516년에 551년에 명령이 내려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 완공 다리오 왕 제6년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에 BC 520년에 2차 조서가 내립니다. 2차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2차 조서가 내려서 4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516년에 결국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러나 완공이 되었지만 성벽이 막 허물어져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님 얘기입니다. 듣고 와서 성벽을 지으러 가겠다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7년에 그걸 허락을 해줘. BC 502년입니다. 457년이 아니고 502년에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와서 성벽을 이제 12년 동안에 걸쳐서 마지막에 성벽을 닫는 데는 52일 걸려서 성벽을 지어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공백기가 없이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한 일회는 BC 68년입니다. BC 68년. BC 68년은 로마의 폼페이우 장군이 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데, 그때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대제사장경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원래는 아니고 자기의 형인 힐카누스가 거기를 이어받아야 했는데 자기가 그 권력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결국에 폼페이우스의 이 협약을 깨버리고 폼페이우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폼페이우스가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BC 64년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죠. 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더 대단했어요. 군인들 몇 명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까지 침에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폼페이우스가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 들어가니까 재생이 막으니까 손과 발을 잘라고 혀를 자르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에 이런 그 처참한 지경을 벌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 3년 반 BC 64년이 나고, 그리고 BC 61년에 또한 이 사람이 로마의 삼두정에 첫 번째 삼두정에 실패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죽는 이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장차 되어질 메시아가 와서 성전 제사를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더 이상의 지성소가 필요 없는 세대를 만든다는 그런 예표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2300주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이 언제 중공이 되며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가 언제 그칠 것인가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었던 것이지,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아닌데, BC 457년을 2300주야의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2300년이니까 1844년을 주님의 재림의 날로 봐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로 1844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844년에 주님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안 와. 인간이 계산한 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1844년은 재림날이 아니고 공중에 주님이 오시려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려다가 멈춰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사 심판을 들어가는데, 하늘에 오시려다가 공중에 오셨다가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조사 심판을 하신대요. 조사 심판이란 건 뭐냐면요,
하늘의 속죄를 받을 만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늘의 속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행위로도 충분히 속죄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의인으로 판결을 해서 재림 때 그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고 회개도 않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옥에 보낸다.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죠. 에?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에 그게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의 내용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합당한지 안 한지를 조사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1844년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1차 공중에 재림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림한 것인데 실현이 아직 안 됐고 지상 강림은 조금 있다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457년도 사실은 BC 502년이었어요. 실제는.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이 잘못됐고 1844년 당연히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아. 그런데 그것을 맞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엘렌 G 화이트, 그리고 엘렌 G 화이트가 이 해석을 하니까 하이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걸 자기가 봤대요. 환상으로.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 가서 지금도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박사? 이상구 박사가 그게 이 조사 심판, 우리 주님의 이상구 박사도 절반밖에 몰라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주님의 속죄는 처음에 속죄자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다시 또 조사 심판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온 건데 그것도 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2300주야의 가정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예언을, 환상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고, 우리는 각자의 예언들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또 메시아가 와서 언제 속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에 관한 각각의 예언들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걸 견뎌내라라는 말씀이었지, 이 날짜를 무슨 계산해서 맞추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좀 교정을 해야 될 건데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래서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지은 죄들은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아니하면 죽을 때 자기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자기가 알 거예요. 이것은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실제 죽어보면 아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도 또 회개해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교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교리화된 것을 고칠 수 없어서 그들도 스스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언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일러준 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가 지금도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심지어 죽어서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 있사오니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